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그 5차원 독서법을 활용해서 저는 영어 성경을 NLT 버전으로 읽고 있고요. 2020년 한 해를 목표로 그 쪽에서 열심히 정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어제 이제 주일이고 하다 보니 제가 어제는 좀 잠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읽지를 못하고 쉬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틀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유튜브 녹음은 사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별안간 같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분이 유튜브 영어 성경을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유튜브 녹음을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인생의 11조로 2020년 모인 성경 5차원 독서법을 활용한 성경 정독을 하는 우리 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약간 라디오 버전이네요. 그쵸? 오늘은 제가 어제 거에 이어서 총 6장, 34장부터, 맞죠? 34, 35, 36, 37, 38, 39, 6장을 한꺼번에 읽었고요. 34장에 기억나는 구절부터 리뷰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야곱의 야복강 나루 사건이 일어나고 야곱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에서를 대할 때 에서를 정말 롤드를 대하듯이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되게 극진하게 에서를 이제 만나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서 전략적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지만 이렇게 전략적 배치 기억나시죠? 첫 번째 배치는 이제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맨 뒤에 배치해서 혹이나 에서가 자기네들을 칠 때에 도망갈 수 있도록, 물론 전략적 배치와 함께 또 인격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야곱의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쨌거나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지난번 토요일 말씀에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게 되어 있죠. 이게 그냥 지나친 말씀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딱 저한테 마음에 걸렸어요. 눈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의 목적지는 사실 에서의 화해와 함께 결국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야 했죠.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와 함께 가야 됐었는데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에서가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거절하면서 기분 좋게 거절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거죠. 뚱딴지 같이 숫곳에서. 숫곳은 계획이 없던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제 형태의 모습을 야곱이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곱의 10수년 동안의 라반의 집에서의 종살이와 또 이삭의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었죠. 에서와의 어떤 형제간의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실 되게 불편하고 인생길이 되게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다고 노년의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그 말대로 좀 힘들었던 거죠. 그런 힘들었던 사람이 뭔가 자기의 목표였던 에서와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꿈, 비전들이 성취된 이후에 인간적 성취감과 함께 허탈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렇게 약간 안일함?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안주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런 마음 사실 되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픽업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볼게요. 34장부터 39장까지인데, 그 숲곳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던 그 야곱의 행동의 결과가 34장에는 나와요. 슬픈 이야기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딸 디나가 하필 또 그곳에 가서 그 세겜 땅에 있던 그 환경,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주변에 있던 이방 땅에 가서 또 보러 갔죠. 보러 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또 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새끼로 샌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었던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순간 그의 가족들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디나의 강간 사건이 34장에 등장을 하고요.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또 형들이, 그러니까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또 이 사건을 또 활용해서 분개하고 furious 한다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그 치팅을 하죠. 세겜의 어떤 하몰의 그 족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할례를 강요하면서 이제 할례 받아서 아파인 그 상황 가운데 약탈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크리스찬답지 않은 행동이죠. 가장 아플 때 약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어떤 그런 배경들이 다 자신들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야곱의 그 자기 집을 위하여 그 숲곳에 정착했던 그 일의 결과가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새겨야 될 이야기죠. 우리가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리더십에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안주했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때 결국 그 밑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결국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35장은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제이콥이 이제 다시 리턴 하는 거예요. 베델로. 베델이 어디였던지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보면 1절에 뒤에 나와 있어요. When you feel, 죄송해요.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베델은 어디였냐면, 형이었던 에서가 한테 쫓겨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베델이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 사건 기억나시죠? 에서한테 이제 쫓겨나서 이제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라반의 집으로 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유명한 그 장소가 베델 땅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돌아왔죠. 그 에서가 야복강의 씨름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야곱이 그 자신의 어떤 목표,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웠을 때 기도했고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서와 화해함과 동시에 바로 직후에 자기 집을 위하여 이제 그 빌드업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콜링 하시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늘 한결같을 수 없잖아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은데 가능하면 빨리 회복하는 거, 첫사랑 회복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아로새기면서 제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빨리 돌이키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제 삶에 그런 어려운 일,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하기까지 이렇게 약간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그 자기 집을 짓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삶 가운데. 그거를 살펴보니까 제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감사한 것은 늘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 그 주중에 어떤 저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디프레스돼 있을 때가 있는데
혼자서 그 디프레스 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또 되게 분주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주 주일 예배는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 가운데 주일 예배에 온전하게 다가갈 때 제가 주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었는지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제 안에 그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회개할 때에 제가 다시 소생케 됨을 느끼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 주를 리셋하면서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품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그 귀한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제가 디나의 강간사건 같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가정에 크게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되게 두려워요. 그런 이제 저는 사실 좀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제 연약한 성품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일날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공동체가 있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죠. 저는 참고로 온누리교회의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온누리교회, 네, 아주 좋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베델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본인이 해놓았던 그 일들 있잖아요.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야곱이 공포에 떨고 있죠. 그 가나안의 주변에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그 굴러온 돌에 대한 어떤 그 소문으로 이제 그 하모를 어쨌거나 그 하몰의 그 족장 사람들 다 이제 망가뜨렸잖아요. 그 횡포에 대해서 연합해서 이제 당할까봐 사실 지금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때 여기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네요. 4절 말씀, 5절 말씀 볼게요. 요거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5절.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안 좋은 발음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As they set out, a terror from God spread over the people in all the towns of that area, so no one attacked Jacob's family. 너무 발음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해볼게요. As they set out, a terror from God spread over the people in all the town of that area, so no one attacked Jacob's family. 이 뭐냐면 그들이 이런 어떤 그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제이콥이 이제 모든 우상들 그런 것들을 가족한테 다 얘기해요. 당당하게. 귀걸이 빼고 너 우상들한테 섬겼던 모든 것 다 우리 땅에 묻자고. 진짜 그 4절에 보면 He buried them under the great tree near Sheche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세겜 땅, 우리가 그 죄를 지었던 그곳에 다 정리하는 거죠.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죄를 딱 그 자리에서 단도리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들이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된 테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뭔가 동맹을 맺고 가나안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제이콥이 그런 두려움들이 쌓여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여긴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포심, 테러가 그 땅 가운데 스프레드 오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나안 땅 안에 야곱이 얘네들 특이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네들한테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이네들을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이콥스의 패밀리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죠. 되게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우리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초심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뒤치다꺼리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타협하면서 사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첫사랑 회복하라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주변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혹시 회개에 대한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결단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회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신변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엘베델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 3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도 빨리 다시 이제 이 말씀 그 유튜브 영상 녹화를 끝내고 좀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동을 주셨네요. 그 36장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5장 마무리를 때 라헬과 이삭 그러니까 어머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요. 에서의 어떤 그 식구들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35장 이제 에서의 식구들을 정리해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제이콥은 이제 리턴드 한다고 돼 있네요.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 헤브론에 정착을 하죠. 부모님이 죽고 나면 그 땅을 지켜야 되는 어떤 습성들이 유교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이콥의 가정에도 일어나네요. 그 제 생각에 요거는 그 우리 유교적 습관을 가졌던 그 공자님은 사실 공자의 기록에는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공자의 기록에는 공자가 쓴 거는 책이 한 권,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 쓴 거는 공자의 수많은 기록한 책들 중에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제가 그게 뭔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거나 공자님께서 쓰신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모든 책들은 사실 한 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나머지 책들은 그 역사적 기록을 쓴 거예요. 공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왕 그 선왕이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고대 때의 그 BC 그 기원전에 살았던 그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선왕들의 귀한 명언들 그것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묵상했던 책들이 사실은 공자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의 책은 공자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공자의 그 전 선배들 조상들의 그 명언들을 그 이렇게 수록해 놓는 책들이 공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원적으로 따지면 셈 후손이잖아요. 중국에 정착했던 셈 후손들. 셈은 또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 셈의 후손이었던 그 우왕을 포함된 어떤 그 사람들의 선인들의 기록들, 그러니까 공자의 기록들은 사실 그 어떤 노아의 어떤 가장 큰 제사장 대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셈의 어떤 그 문화를 정서를 담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어떻게 보면 저 요즘 제가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자님을 비롯해서 유교적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뭐 조선의 어떤 그 학자들의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거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의 어떤 성리학이 바탕이 됐던 유교가 사실은 그 공자님의 그 기준 그 어떤 철학이고 공자님의 철학은 따지고 보면 셈의 후손이었던 그 선왕들 역대 선왕들의 기록이었으니까 사실은 어떤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그때와 뭔가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교적 어떤 철학들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거를 융통성 있게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그런 것들 너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 그 철학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헤브론의 그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곳에 에서 아니면 이제 제이콥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기를 이어갈 텐데
지금 여기 27절에 보면 몇 장인가요? 35장 27절에 보면 제이콥이 이제 어쨌거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교적 그 습성이 여기도 좀 같이, 왜냐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아브라함도 셈 후손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을, 족장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패턴을, 유교적 어떤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서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네요. 맨 마지막 절 어딘가요? 제가 되게 기네요. 40절 여기 보면은 42절 에서, 아니요 40절이군요. 4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에서의 어떤 후손들, 리더십들을 여기 기록을 했는데, 저는 카운트했더니 11부족이에요. 11부족. 그러니까 instead of the Edomit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지었던 클랜, 그러니까 족장 중심의 문화였는데 11족장이 에서로부터 나왔죠. 그 얘기는 보면 그 우리 예전에 이삭이 그 장자권 속이는 장면, 그러니까 이삭한테 야곱이 장자권을 속였던 장면, 그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에서가 울면서 자기한테 또 축복해달라고 할 때 이삭이 별로 축복할 메시지를 주지 않죠. 다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뭐 너는 들판에 가서 뭐 그거를 뭐 양식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여기 그 11족장이 클랜지어서,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았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그 시대 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이삭은 분명히 축복할 때 에서는 복을 주지 않았고 야곱은 엄청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고 세상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는 11부족의 그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에서가 되게 망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되게 풍성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사람 머릿수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오히려 야곱도 12지파를 살았죠. 그런데 이방 땅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뒤늦게 또 헤브론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에서랑 비교했을 때 더욱더 우선순위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축복의 그 기준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명확히 관점이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메시지로 전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우월주의가 나름 있잖아요. 그리고 정죄감도 되게 많죠. 우리 크리스찬만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생각하고 많이 하죠. 크리스찬만 복을 받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기준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의 기준과 우리 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준의 복은 어떤 걸까요? 잘 사는 거, 그리고 장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할 때 어떤 기복신앙적인 부분들 철저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너무 이원론적 신앙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36장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7장부터 9장까지는 제가 너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글 성경으로 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야곱이 야곱의 어떤 그 나이 들어서의 생활들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또 이제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래서 보면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는 살고 있는데 형들은 또 세겜으로 갔네요. 세겜은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착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성품은 삶은 크리스찬적이지 않은 그 모습이 37장부터 9장까지의 그 어떤 야곱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그 이렇게 뭔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막 1절에 보면은 막 그 형제들 간에 그 막 질투심도 많고, 그리고 또 그 배다른 형제들 간에 또 그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이. 그래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부모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답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형제 간에, 그리고 그 부부 간에 그런 어떤 삶의 기본들, 그런 것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9장, 네, 38장, 39장까지 읽었는데 여기 기록이 없네요. 그래서 39장까지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